2024년 1월에 국제성형학회에서 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 해서 그걸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3위가 브라질입니다. 1000명당 약 7.62명이 성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위가 브라질이고 2위가 아르헨티나예요. 1000명당 약 8.81명이 성형을 한다고 합니다. 1위는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8.9%로 전 세계 1위입니다. 가장 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약 우리나라의 성형 시장, 성형 수술하는 시장이 14조 3,200억이랍니다. 엄청난 돈이 성형에 들어가고 있어요. 국제 성형의 25%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지한답니다. 전 세계 성형하는 거의 25%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여인들 중에서, 여자분들 중에서 약 25%가 성형을 한 번 이상은 하신다고 합니다. 4명 중에 한 분은 성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 4분 중에 한 분은 아마 손을 대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왜 이렇게 성형들을 많이 하실까? 왜 특히 우리나라는 이처럼 성형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열심일까? 이유는 보여주는 것에 우리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이 겉모습으로 보이는 이게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 나고 멋있는 모습이 나고 쌍꺼풀이 있고 피부가 탱탱하고 이런 모습이 곧 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 내가 평가받는다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만큼 더 성형이 열심인 겁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알아계실 겁니다. 한국의 코미디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주일 씨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데뷔해서 한참 히트쳤던 멘트가 있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못생기면 죄송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못생기면 미안한 겁니다. 여러분, 왜 못생기면 미안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나고 예쁘면 뭐고 못생긴 사람들은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잘생기게 보이고 우리는 이것들이 나에게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그 모습이 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에 치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은 아니고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하시지요. 그때 이새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과연 어떤 아들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라고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엘리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저 아들이구나. 이유는 그가 뭔가 믿음이 있고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그의 외모가 사울처럼 키도 크고 잘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외모를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어떤가 저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다들 아침에 거울에 한 번쯤은 다 섰었을 겁니다. 깨끗이 몸을 닦으시고, 그리고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옷 매무새가 괜찮은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괜찮은지, 화장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아마 대부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 돌아보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내 머리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들에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정돈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외모에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그 수많은 고민하시면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어떻게 화장을 했고, 내가 무엇 귀걸이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 보여줄까? 그리고 그 보이는 모습에 따라 우리 또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지요. 야고보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번역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모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외모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단지 겉모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로 이 단어가 쓰일 때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했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외식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 외모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외모를 중시하는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비판하실 때 외모를 중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한 삶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외모로 자꾸 판단합니다. 외모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직업이 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다고 생각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몇 평짜리 집에서 얼마짜리 집에서 살고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외적인 걸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의 중심을 따라 나는 너희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고 또한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말씀인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결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깨끗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삶을 위해서 조심할 게 있는데, 먹을 것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라 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지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면 안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대표적인 게 돼지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피를 만지지 말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돼지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지고 정말 죽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집니까? 그 중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까지도 조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까지도 조심하고 모든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그런 정결 예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처음에 이들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얼마나 이걸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했는지. 성경에 보면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정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정경은 아니지만 이 내용도 아주 은혜롭고 좋아서 우리가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 외경에 보면 마카베오라는 게 있는데, 마카베오, 상하,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하듯이 상하가 있습니다. 그 하권의 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가 속국으로 있던 이 그리스에서 이제 헬라에 대해서 반항한 게 나옵니다. 반역을 했어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장군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이 장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사항전을 하지요. 결국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 결사항전한 그들을 보고 이 장군은 생각합니다. 이들의 이 저항 의지를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끊임없이 저항하는 이들을 완전히 싹을 잘라야지, 안 그러면 분명 우리가 후퇴하고 나면 또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완전히 저항 의지를 꺾어버릴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신의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고도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로 그것을 물들여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붙잡아다가 함께 제사 지내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 고기를 먹게 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게 해요. 먹으면 살려주고 먹지 않으면 죽이겠다 합니다. 그때 그 마카브하 7장에 보게 되면 한 7형제가 잡혀옵니다. 그리고 7형제 앞에 그의 어머니를 앉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음식, 이 돼지고기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이겠노라고.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인데 어떻게 이 부정한 걸 먹겠느냐고 그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그러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그의 혀를 잘라버리고 사제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솥에다 불을 피워서 솥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아들을 죽입니다. 마지막 아들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장군에게. 내가 저 아들에게 할 말이 있노라고. 사람들이 아들이 하나 남았으니까 너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어라라고 이야기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허락해줘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장렬하게 죽으라고. 절대 꺾이지 말라고. 결국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들은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음식과 모든 것까지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행동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자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거 안 먹으니까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시체 안 만졌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도리어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실 때 그것을 유대인 하나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같은 유대인들은 지나가며 다 그를 외면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게 더 하나님 생각에 크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크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정신,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왜 이걸 주셨는지는 다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그저 오직 형식 하나, 이걸 먹으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먹지만 않으면, 만지지만 않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손을 씻고 먹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정결하게 하고 있으니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 더러운 짓을 합니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깨달으라. 사람이 먹어서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전까지는 내가 더러운 거 안 먹었으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도, 어떤 악한 생각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돼지고기 안 먹었으니까, 내가 시체 안 먹었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가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도, 너가 시체는 안 만졌어도, 너가 피는 손에 안 묻혔어도 너의 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니 너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너의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이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았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속이 얼마나 시커멉니까? 우리는 얼마나 추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 들키지 않았으면, 사람들 앞에 내 악한 모습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함께 찬송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면 너는 더러운 사람이다. 내가 지금 내 입에서 악한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더러운 사람이다. 너가 너의 손으로 지금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너는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봉사하고 있다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가 나의 삶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예쁘면 그래 예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예쁘면 삶도 예쁩니까? 여러분, 얼굴이 잘생겼으면 그 삶도 아름답습니까? 부자면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사람들을 부리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삶이 정말 존귀한 삶입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들로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으로만 평가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때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으면 이 직분만큼 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분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속이 제일 시커멀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속이 제일 더러울 수도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추함으로 감춰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직분이요 얼마나 다녔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통해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추한 악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 해도, 아무리 아름답게 살려 해도 우리의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끌고 가 버립니다.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악하고 추한 마음을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도 떨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된 본성이 떠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내 죄악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때 그 삶이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삶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그 삶이 아름다운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겉으로 보면 신실한 것 같은데 그 속은 시커멓고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 외모가,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집이, 물건들이, 내 지위가, 내 직업이, 내 직장이 나를 대변한다 생각하십니다. 때로는 내 직분이 내 신앙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어떤가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악하고 추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외적인 것에 보여주느라 내 내면에 썩어져가는 내 내면을 깨닫지 못하고 내 내면이 점점 초라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한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며 행동을 하며 살아갑시다. 죄악된 물든 내 모습들이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믿는다 하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보이는 것, 우리의 외형적인 것에 신경 쓰느라 형식적인 삶을 살아갔던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저 헌금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안주하며 이만하면 괜찮은 믿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추하고 악하고 죄로 물든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을 돌아보고 형식적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